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만 1992년 10월 28일 혹시 이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네, 다미성교회라고 하는 이장님 목사가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해서 10월 28일 밤 12시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우리가 휴거당한다. 그래가지고 그날 성도들이 흰옷 입고 교회 모여서 통성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날 공중파 TV가 생중계까지 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오시는가?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불발로 끝났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 교회 성도들도 한 구역에서 구역장이 그 당시에 그걸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매일 모여서 우리는 휴거당한다라고 하면서 기도했다는 걸 나중에서 알게 됐는데요. 우리가 이 시한부 종말론이 잘못된 것이지 종말신앙, 재림신앙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세 또는 재림 이런 말 들으면 그거는 이단들이 하는 얘기지, 또는 뭔가 좀 이상한 광신도들이 하는 얘기지, 그런 게 어딨어,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이 잘못된 것입니다. 재림신앙, 종말신앙은 우리 믿음의 참 아름다운 교리입니다. 성경은 수없이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역사 속에 다시 오신다. 이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할 때 천사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사도행전 1장 10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마지막 절에 어떻게 뚜껑을 닫았나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성경이 마지막 뚜껑을 닫고 성경을 마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 재림의 날을 그날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성경 보면 거의 다가 그날에 관한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리고 심판의 날, 그리고 세상 끝날, 동시에 구원의 날, 바로 그것이 그날입니다. 스바냐 1장 15절에 보니까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바로 신학적으로 말하면 오메가 포인트, 주의 날, 로드 데이, 메시아의 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날이 구약 성경에 무려 250번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47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전부 그날입니다. 보세요.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바로 그날이 가까이 왔느니라. 또 주님이 가르쳐준 그 비유들, 가르침은 전부 다 그날입니다. 보십시오. 가라지 비유, 게다시 비유, 악한 농부의 비유, 열처녀 비유, 나타라와 부자 비유, 달란트 비유, 이 모든 것들이 그날, 심판의 날, 마지막 날, 그날에 관한 비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아마도 제자 중 한 사람이 의기양양하게 어마어마한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 이 성전 좀 보세요. 이 성전은 헤롯이 무려 46년간 지은 성전입니다.
우리가 한 건물을 46년간 투자했다. 상상만 해도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0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중들은 이 성전에 대해서 굉장한 프라이드,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만큼은 영원할 것이다. 이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도 그럴 것이 요세푸스가 쓴 역사학자인데요. 이분이 쓴 글에 보면 그때 쓰여진 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길이가 12m, 제 키가 2m가 안 되니까요, 제 키보다 6배가 되는, 그리고 세로가 6m, 제 키의 3배, 4배, 또 넓이가 3.6m, 높이가 6m, 한마디로 말하면 돌 하나가 집채만한 것입니다. 큰 어마어마한 돌을 가지고 성전을, 그것도 그 돌을 수천 개를 가지고 만들었으니까 이 성전이 얼마나 웅장했겠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예수님 보세요, 이 성전이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근데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그래서 아니, 이 어마어마한 성전이 무너지다니, 그렇다면 그날이 바로 세상 끝나겠구나, 세상도 무너지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4절, 오늘 본문 4절에 우리에게 이루소서, 이 모든 일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마태복음에 보면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이 질문의 대답으로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전의 최후와 함께 세상도 끝날이 있다, 성전도 무너지고 세상도 무너진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실제로요, 제가 누누이 말씀했잖아요. AD 70년에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디도 장군에 의해서 돌 하나 위에 돌도 남지 아니하고 이 성전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 어마어마한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날 예루살렘 거리에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육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통곡의 벽이 하나 남아있는데 그 벽은 사실은 벽이 아니고 지하에 있는 벽인데 지금도 가면 움푹 들어가 있습니다. 땅을 파서 벽을 나오게 했습니다. 그 벽을 일컬어 통곡의 벽이라 부릅니다. 지금도 그 벽에다가 모래를 막 박으면서 통곡합니다. 그때 그 살육이 얼마나 엄청났는지, 그때 그 성이 무너지는 날 얼마나 큰 날이었는지 지금도 통곡의 벽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하기를 그 성도 무너지지만 세상 끝날이 온다, 세상도 무너진다, 이 세상도 그와 같이 끝날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이 마지막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까요? 이 마지막,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마지막에 징조를 알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4절 말씀. 4절,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징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막 나라가 막 이 세상이 끝날 것입니까? 징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번에 저 서울의 한 유치원이 붕괴가 됐습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죠. 만약에 수업 시간에 그랬더라면 대량으로 인명살상이 있을 뻔했는데 다행히도 밤에 무너졌는데요. 근데 뉴스를 보니까 그 전날인가 그 전날인가 징조가 있었대요. 그 옆에 공사장이 이제 땅을 파니까 건물이 금이 갔대요. 신고를 했답니다. 근데 아무 조치를 안 했다는 거예요. 징조가 있습니다. 징조가. 그래서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징조가 있다. 징조 3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 징조가 뭘까요? 먼저 종교적 징조입니다. 오늘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제 세상 끝날이 되면 물론 미혹자가 많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세상 끝날 되면 미혹자들이 증가할 것이다.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예수야, 내가 메시아야, 이럴 사람들이 부지기로 많을 것이다. 지금도 보세요. 내가 뭐 감람나무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성령이다, 내가 계시록을 풀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국제종교문제연구소에 보니까요, 통계를 보니까 자칭 예수가 300명이 넘습니다. 우리나라에. 부평에도 2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지하기도원, 쪽집게 전도사, 영적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몰몬교, 또 예수재림교, 안식교죠, 통일교, 영생교, 천부교, 하나님의 교회, 형제모임, 신천지 이만희, 은혜로운 교회 신옥주 목사, 지난번에 한번 나왔죠. 이런 이단들이 지금 불을 켜고 찾고 있습니다. 지금 생전 들어보지 못한 진리라고 하면서 미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자가 많아질 것이다. 그러므로 조심하라. 오늘 21절 말씀에도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22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이 거짓 이단들이 이적과 기사, 병도 고치고 뭐 기적을 행하면 절대로 미혹되지 마세요.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누가 뭐 했다, 뭐 엄청난 기적이 있다, 말세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탄도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에 사탄도 불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이적을 행한다고 전부 다 믿을 것이 아닙니다. 이 마지막 때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지 아니하면 언제 미혹당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징조는 이제 사회적 혼란인 난리와 전쟁입니다. 자,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 전쟁이 있을 것이다. 물론 인류 역사에 전쟁은 있어 왔습니다. 전쟁은 한 번도 없었던 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니까요, 지나간 5,500년 동안에 약 14,532번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100년 동안에는 전쟁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세계대전, 엄청난 전쟁이 2번 있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 16개국이 참전해가지고 2천만 명 이상 죽었고요. 2차 대전은 36개국이 참전해서 3,600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56개국이 내전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프리카에서 20개국 이상이 직간적으로 지금 분쟁에 휘말려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물론 우리가 평화를 갈구해야 됩니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인간은 악합니다. 똘끼 있는 지도자 한 명이 뭔가 이상하면 전쟁은 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징조는 자연적 재앙입니다. 자, 마가복음 오늘 본문 8절 하반절에 보면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기근이 있으리라. 물론 지진과 기근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지진이 없었던 때는 한 번도 없었어요. 항상 지진이 있어 왔죠. 근데 현대 올수록 그 지진의 강도와 횟수가 점점 많아지고 세지고 있어요. 지나간 1800년대에는 640번의 지진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간 1900년도에는 2119번의 지진이 있었고요. 놀라지 마세요. 최근 30년에는 그보다 수십 배인 2만 3천 번 지진이 있었어요.
최근 30년 동안에, 그러니까 지난 100년 동안보다도 수십 배 지진이 많이 있었는데요. 우리 다 제쳐두라도 2000년도에 들어와서 있었던 지진 몇 가지만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과테말라에서 7천 명이 죽었고요. 또 인도에서 2001년 1월 26일 날 3만 명이 죽었고, 2002년 4월 달에 아프가니스탄에서 1천 명이 죽었고, 또 알제리에서 2003년도에 2,300명, 일본 홋카이도 지난주도 있었죠. 거기서 5천 명이 사망을 했고 2003년도에, 그리고 이란 남동부 밤에서 2만 6천 명, 2004년도에 또 25만 명, 그리고 파키스탄에서 4만 명, IT에서 23만 명, 일본 쓰나미로 1만 8천 명, 또 중국 탕산 지진에서 80만 명, 간수 지진에서 18만 명, 또 페루 지진에서 6만 4천 명, 또 쓰나미 인도에서 30만 명. 이 말이 이게 여러분 거리십니까? 지나간 10년 동안에 엄청난 지진이 있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지진의 소식이 들려오거든 정신을 차려라. 인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저 포항에서 경주에서 많은 지진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진이 오거든 정신을 차려라. 또 한 가지 기근입니다. 오늘 하반절에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통계해 보니까요, 1년 동안 굶어 죽는 사람이 1,800만 명 된대요. 믿어지지 않죠? 저도 안 믿었습니다. 어떻게 1,800만 명이 죽어? 지금 만성 영양 실조가 8억 3천만 명, 그중에 아이가 2억 명. 지금 만나시면 여기서 1시간 거리에 있는 북한을 가보세요. 통계에 의하면 작년까지 500만 명이 죽었대요. 우린 지금 배가 불러 있지만 거기는 줄임배를 움켜쥐고 지금도 양식이 없어서 헤매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 것입니다. 유엔 보고서에 보니까 지난해 자연재해로 죽은 사람이 5만 2,850명. 공식적인 발표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끝날에 다가오는 징조들입니다. 이 모든 징조들이 전부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징조가 하나도 없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무화과 나무가 잎을 내거든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 주께서 모든 징조가 다 이루어지고 이제는 주님 오실 날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 끝날에 어떤 현상이 있겠는가, 어떻게 끝나겠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대요.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요. 하늘이 떠나간다. 이건 천지개벽입니다. 우리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이 물질은 엘레멘트란 말인데요, 원소, 원리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탄다는 거 아니고 완전히 녹아지고 풀어진다. 히로시마에서 2만 톤밖에 안 되는 작은 원자탄 하나가 터졌습니다. 지금은요 그보다 수천 배, 수만 배입니다. 그런데 이게 터지면서 4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 나무가 타고 무슨 집이 타고 이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쫙 녹아버렸어요. 모든 것이 풀어지고 녹아지리니 그렇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풀어지고 녹아지리라. 완전히 그렇게 되리라. 그러므로 11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끝날 거라고. 이렇게 끝날 거라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참 놀랍게 오늘 13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성도는 마지막 날에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으리라. 왠지 아세요? 세상은요 예수님을 미워해요. 너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한다. 어떤 분이 설교 시간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왜 교회가 욕먹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욕먹는 이유는 뭐 기독교니 목사니 하는 이유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가 소금 역할을 못하고 빛 역할을 못하니까. 그런데 소금 역할을 보세요. 소금이 4분의 1만 들어가면 안 썩습니다. 우리가 다 역할을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면 세상이 칭찬할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칭찬하고 교회를 좋아할 것입니다. 이건 사탄의 소리입니다. 세상으로 말하면 개소리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막말해서 죄송합니다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장 순결할 때는 세상은요 교회를 핍박을 해요. 성령 충만하고 교회가 정신 차리고 정말 교회가 정말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세상이 사탄의 큰 춘향도 나요. 초대교회 보세요. 교회가 박살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저 지하에 내려가서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칭찬 들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교회가 타락할 때입니다. 중세시대 때 교회는 칭찬받았습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은 좋아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정신 차리고 성령 충만하면 세상은 싫어해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교회가 무지하게 핍박받았습니다.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핍박을 좀 덜 하는데요. 우리가 잘하면 세상이 좋아할 거다? 네,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며 너희는 끝까지 견디어라. 오늘 9절 말씀에도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너희가 미움받을 것이다. 너희가 매를 맞을 것이다. 하지만 끝까지 견디어라. 마지막까지 견디어라.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신앙을 마지막까지 잘 견뎌야 됩니다. 나폴레옹이 상원학교 때 교관이 물었습니다. 제군들, 똑같은 병력, 똑같은 조건, 똑같은 무기 가진 양쪽 군대가 싸운다면 누가 이기겠는가? 그때 나폴레옹이 그것은 최후 5분간을 견디는 군대가 이길 것입니다. 그 말은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 이 마지막 때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갈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신앙을 포기할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 정신을 차리고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여기서 견딘다는 말을 헬러 원어에 보니까 휘포메이나스라는 말인데요. 이거 소극적으로 이를 악물고 참는다는 것이 아니고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참는다. 기쁨으로 견딘다. 그런 뜻입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엄청난 고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굴욕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핍박자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저주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저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견디는 것입니다. 견디는 것은 참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악무는 것이 아닙니다. 견디는 것은 사랑으로 참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두 가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는 죽을까 걱정하지 않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저주받았다고 걱정하지 않아요. 내가 몸이 아파도 그래, 내가 저주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쉬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사업 실패하면 내가 저주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렇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인 것입니다. 세상은 다 변해도 우리는 믿음이 변찮을 줄로 믿습니다. 온천하가 다 변해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복음을 전하는 자는 사명의 변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다 변해도 정말로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은 그 불붙는 신앙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그리고 끝까지 견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누가 나를 핍박하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 가졌던 깨끗한 마음, 깨끗한 신앙으로 환난에도 핍박이 와도 끝까지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그러므로 은혜로 시작했으면 은혜로 끝나시고,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끝나시고, 바치기로 결심했으면 바치는 걸로 끝나시고, 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변치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견딜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13절에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1941년 12월 7일 날 일본의 비행기가 항공모함에 실려서 태평양을 건너갑니다. 하와이 진주만으로. 그날 이제 주말이어서 미군 군인들은 댄스 파티를 하고 흥청망청 놀고, 그리고 그 데이터를 관리하는 군인마저 견습생이 보고 있었어요. 보니까
새까맣게 몰려오는 겁니다. 비행기가. 놀래가지고 상관에게 전화 걸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비행기가 그냥 막 몰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상관이 잠을 자면서 잠결에 괜찮아 신경 쓰지 마. 그 셋대일 거야. 셋대. 묵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어떻게 되었나요? 그 진주만은 쑥밭이 되고 2,500명 이상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의 본문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날과 그 시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정신 차리라고, 깨어있으라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이 짐 싸가지고 산에 올라가고 또 공동생활하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제 주님이 이 시간 오더라도 부끄럽지 않게 가정생활 단정히 하고 신앙생활 정상적으로 하고 또 직장생활도 규모 있게 잘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더라도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준비 안 된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영광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바로 여러분들이 내가 준비되어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 말을 준비되어 있는가? 어떤 준비일까요? 우리가 예복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예복은 구원의 예복입니다.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잘 준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 버림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지금도 추억하면 교회 가면 항상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설교도 주님 재림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나면 인사가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인사였습니다. 지금은 주님 재림이 더 가까이 왔습니다. 말세 지말입니다. 말세 중에 말세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문만 여시면 됩니다. 이제 주님 말씀하신 모든 징조가 전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주님 재림이 코앞에까지 왔는데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이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어려서 우리 성도들이 불렀던 노래를 많이 들었습니다. 옛날에 우리 권사님들이 참 이 노래 많이 불렀습니다. 이 찬양을 주님 고대간데요. 낮이나 밤이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신 예수님 내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부족하고 쓸쓸한 빈 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혀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려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는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성도들을 어려 참 많이 봤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너무 살기 좋아서 그런지 주님 재림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준비된 사람만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 없이 바쁜 사람은 사단의 계략에 말려 있는 것입니다. 준비 없이 성실하게 사는 것도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잠시 발걸음 멈추고 내가 준비되어 있는지, 하늘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숨만 멎으면 시작되는 것이 하늘나라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정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내 자신을 바라보고 깨어서 준비해서 주님 오시는 날에 다 들림받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